네, 오늘은 구약 이야기에서 시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구약 선서 중에서 긴 책이 우리가 이제 시편이라고 얘기를 하죠. 말 그대로 시편 하면은 뭐 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성경이다, 성서다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런 계시를 담은 것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약의 39권 또 신약의 27권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책이 딱 한 권 나오는데 그게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위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유일하게 시편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게 계시를 담은 절대불변의 무오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성서, 구약성서, 신약성서 중에서 인간의 어떤 고백, 인간의 마음, 좀 더 들어가면은 사람의 생각, 또 어떤 절제되지 않은 감정, 개인적인 격한 토로 같은 것을 풀어낸 그 내용들이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는 이 홀리 바이블에 들어가 있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 대한 다양성을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거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는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이 산문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산문. 이제 글로써 기록되어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구약성서 같은 경우는 특히 운문이라고 말하는 시로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글로 번역된 성서를 읽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신지 아니면 일반 기록인지 구분을 못해요. 산문인지 운문인지 한글 성경만 보면. 근데 이제 히브리어 성경만 봐도 그것을 아주 쉽게, 형식이 틀리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많다는 얘기예요. 특히 전체적으로 보면 구약성서는 구약성서의 3분의 1 정도 가량의 분량이 이 시로 되었습니다. 시로 쓰여졌어요. 그 중에서도 전체가 시로 된 부분이 이 시편, 아가, 애가, 잠언도 시편의 형식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어떤 평행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오바댜,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인데 이 하박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밑에 들어가도 돼요. 왜냐하면은 요게 총 3장으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하박국이 3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1장하고 하박국 2장은 산문이고 마지막에 이 말씀을 깨달은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는데 그게 3장입니다. 3장. 그래서 하박국 3장은 온전히 그 시의 형태로 돼 있어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구절이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요 구절이 하박국서 3장 17, 18, 19절에 나오는데 그것이 그대로 운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로 된 것에 가사에 곡조를 붙이면 그게 노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편이나 이렇게 운문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우리가 복음성가, 우리가 한 80년대, 90년대 많이 불렀던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작곡을 해서 그대로 갖다 붙이면 번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수정하지 않고 아주 훌륭한 노랫말이 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본래 시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시로 구성된 것도 욥기. 근데 사실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앞에 1장, 2장하고 마지막 42장 요 3장을 빼놓고 이 욥기 같은 경우는 그 3장에서 41장까지는 다 시예요, 시. 그러니까 앞에 1, 2장 3문, 마지막 42장 3문,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 그러니까 욥이 세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엘리후가 등장하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는 그 모든 부분들이 시로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예레미야에도 시가 굉장히 많고요. 조금이라도 운문이 나오는 구약 성서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부분들은 왜 미리암의 노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속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사사기, 사무엘, 전도서,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에도 나타나고, 그럼 반대로 이 운문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 그 구약 성서는 레위기, 룻기,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말라기 같은 경우는 물론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걸 놓고 보면은 구약 성서 전체의 한 3분의 1 가량이 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는 시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 성서에는 테힐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찬양의 책, 찬양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는 쌈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책의 이름이 그렇고. 그 AD 4세기에 아다나시우스라는 이제 교부가 있습니다. 아다나시우스, 아리오스 논쟁하고 그랬을 때 있었던 이 교부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시편은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한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가 머리로 읽는 책이 아니라 가슴으로 읽는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나를 돌보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나의 고통 중에 거하는 내 처지에 대한 한탄, 탄식, 인간의 어떤 모든 상황들을 토로하는 형식으로 쓰여진 것이 시편이고 고백들입니다. 문학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구약 성서는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굉장히 어떤 뛰어난 문학 작품에 대한 모습들을 굉장히 발견을 많이 합니다. 이미지나 언어들, 운율들. 우리 한국 시에도 정형 시는 뭐 그런 운율이 있잖아요. 뭐 시조도 마찬가지고 3434, 3543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히브리 성서의 운문들도 굉장히 탁월해요. 특히 이들은 그 언어의 유희를 굉장히 즐기는 민족들이었어요. 그래서 두음법이라 그래서 첫소리, 머리두자, 첫소리 나는 그런 음들을 사용해서 그 자신의 이미지, 그 이야기를 표현하려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예를 들자면 애가서 같은 경우도 그 알파벳 있잖아요. 답관체라고 하는데 그 A, B, C, D 이런 식으로 알렙베트, 기멜로 시작하는 그 낱말로 시작하는 단어로 1장이 22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알파벳 수가 22개거든요. 에이카 해서 2장도 22절까지입니다. 근데 3장은 66절이에요. 그리고 그게 막 섞여 있어요. 근데 4장, 5장은 또 22절 해서 답관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문학 작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3장은 3배인 66절이고 왜 그 운율 법칙을 따르지 않았냐? 애가의 내용 자체가 슬픈 거거든요.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막 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정형적인 답관체를 쓰다가도 슬픔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혼란스러운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 ABCD를 막 혼란스럽게 섞어가지고 썼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굉장히 놀라워요. 이런 거 보면. 자, 네 번째로 노래와 낭독을 위한 기록이다. 저도 있는데 그 회당에서 랍비들이 현재에도 유대인 회당에서 랍비들이 이 구약 성경을 읽어요. 읽는 거를 녹음한 것을 제가 아주 오래전에 가지고 있는데 그냥 성경을 읽은 거예요. 히브리어로. 근데 노래 같아요. 높낮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을 외운다. 유대인들이 그 엄청난 분량을 어떻게 가능할까 했는데 이게 곡조, 높낮이, 인토네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 노래를 부르듯이 그게 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래와 낭독을 위한 기록이다. 다섯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대신해 준다. 이게 사실은 시편의 저자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고 그들이 닥친 어려운 고통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한 것인데 이게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의 처한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저는 이 시편을 읽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어떤 문제라면 문제랄 수 있는 것은 이 고대 근동의 시가서들, 이걸 우리 시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도 요 동일한 시대에 어쩌면 구약성서보다 조금 더 빠른 시기에 쓰여진 또 많은 그런 시들이 있거든요. 그것과 어떤 형식, 형태, 내용에서 많이 비슷한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이제 길게 기록을 합니다. 길게. 볼펜도 있고요. 종이도 있어서 몇십 장, 몇백 장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길게 쓸 수가 없었어요. 이 고대 시대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근데 어떤 뜻과 사상을 전달해야 했거든요. 줄거리도 전달해야 되겠고, 많이 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기껏해야 양피지, 이때는 양피지도 거의 없었는데, 아니면 점토판, 아니면 벽에다가, 동굴에다가 새기려면은 함축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그래서 노래로 하는 거예요. 상징어로. 몇 마디의 단어를 배열함으로 인해서 그 몇 마디가 줄거리가 될 수 있는. 이거는 인류가 세계 어디에서나 똑같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다. 그래서 찬양, 탄식, 간구 등이 담겨 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또 하나님의 공의 같은 것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정확하진 않은데 약 반, 73개 정도가 이제 다윗이 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누구의 시다라고 그 표제로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나와 있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또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히브리어로 이제 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로. 이게 전치사인데 뭐뭐를 위하여 아니면 누구누구에게라고 나와 있는 건데 이거를 이 저자로 붙일 것인지 아니면 그 저자가 헌정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이건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개 가운데 다윗이 한 75개 정도를 쓴 것 같고요. 모세의 시편도 하나 있어요. 90편. 그 솔로몬께 2개, 또 아삽이라는 사람 거가 좀 등장하고 고라의 아들들, 그리고 헤만과 에단 이런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저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만 쓴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읽다 보면은 셀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 봉독할 때 셀라 이런 부분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다가 요거는 잠깐 쉬는 거예요. 그래서 간주가 들어가는 부분 낭독하다가 쉬면서 내용과 생각, 분위기를 약간 바꾸는 효과를 주는데 높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하박국 3장에 또 3번 등장하고
150편 중에서 39편에 총 71회 셀라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 악기를 사용했다는 흔적도 보이고요. 또 축제 때, 이스라엘 절기 때 사용되어졌던 시편들도 있어요. 그래서 6월절 때 113편에서 118편, 이제 신년 축제 때, 이게 나팔절이거든요. 95편에서 99편, 그리고 이제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제를 드릴 때 50, 51, 81, 82편, 그리고 이제 성지순례라고 얘기하잖아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표제가 붙은 것이 120편에서 134편이다. 이런 것들은 다 예배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배나 제사 때. 그러니까 대중 예배적인 상황에서 아마 이 시편이 불려졌을 것이고, 그렇게 남들에게 의해서 불려진 시편들이 남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시편이 150편인데 5권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5권? 제1권, 제2권 하면서 이렇게 또 5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분류는 모세 오경,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5개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꼭 그럴 필요도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문학적인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래서 이제 5권, 특별히 뭐 이렇게 분류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류를 돼 있고, 이게 끝날 때마다 제일 밑에 써 있죠. 끝날 때마다 이렇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어다 아멘. 요게 41편, 72편, 89, 106편, 150편 마지막에 요 구절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요 구절을 통해서 5권으로 나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정확히 맞지는 않지만 뭐 다윗의 시편이 1권이고, 이거는 북쪽에서 불려진 것들. 이 북쪽이라고 하면은 북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이제 엘로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 이문서라고도 뭐 얘기를 하는데, 그게 2번째. 그래서 3번째는 성전 가수들의 시편이다. 주로 레위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권은 왕의 시가 특별히 또 나와요. 그래서 왕을 높이는 제왕시 가 있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순례 기간에 불려진 시편, 그래서 150편입니다. 외경에 보면 151편, 152편 많이 나와요. 되게 더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한 거는 150편이고, 특별히 151편 같은 경우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래한 것이 151편입니다. 형식을 잠깐 보면은 탄식시의 형식을 띠고 있어요. 나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딱 그렇게 보시면 돼요.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삶이 고난하고 왜 이렇게 힘들지요? 이런 개인 탄식시가 무진장 많습니다. 그리고 또 왕의 개인 탄식시도 있고요. 또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탄식시, 탄식하는 시가 등장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는 확신, 자기 믿음을 보여주는, 감사와 믿음을 보여주는 개인 확신시와 공동체 확신시 같은 것도 등장하고, 당연히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 그다음 감사시, 개인 감사시, 공동체 감사시. 공동체란 말이 들어간다는 것은 예배 때 불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왕의 시들, 그리고 이제 심판 또는 예언 신탁의 형식을 띈 것도 몇 개 등장하고, 축복시, 또 지혜시와 율법시. 우리가 아는 그 시편 1편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거를 주어하고 서술 다 빼버리고 읽으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 묵상하다가 암송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암송하는 자다. 딱 그거예요. 이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시고 이게 율법시라는 거. 그리고 또 특별히 역사시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106편. 그래서 이 시는 시편 같은 경우는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냥 읽으시고 아침에 저녁 때 읽고 노래하는 기분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분으로 읽으시면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이제 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씩 따져보면은 우리가 이제 수사법 같은 것들도 좀 할 게 많이 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이렇게 하기로 하고 시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를 바로 볼까요? 욥기가 굉장히 난해한 책인데 일단 욥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시대 때 사람인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살고 있는 모습은 아브라함 시대 같기도 해요. 그냥 동방 우수 땅에 욥이라는 의인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가 아니라 동방에 있었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 노아 다니엘과 함께 의로운 사람으로 욥이 등장을 이렇게 하는데 뭐 노아는 우리가 아는 그 노아가 맞고요. 근데 이 다니엘도 우리가 아는 다니엘서의 저자 다니엘이 아닙니다. 더 고대에 있었던 뭐 다넬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인물이 또 있어요. 신하 같은 인물. 그 인물과 이 욥이 견주될 정도면 좀 고대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경 족장 시대, 아브라함 시대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사장도 등장을 하지 않고 성전이나 무슨 성막에 대한 언급도 없거든요. 자기가 또 희생제사를 드리잖아요. 친구들을 위해서 하는 거. 물론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그럼 레위기 이전 시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쓰여진 배경은 족장 시대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 자,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앞과 뒤가 그 운문이에요. 운문. 그래서 산문. 앞과 뒤가 산문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부분이 씨예요. 씨. 그래서 이제 햄버거 같은 모양이다. 빵 두 개가 이제 산문으로 감싸고 가운데는 이제 씨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에 나타나는 이런 내용들이나 형식이 사실은 욥기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그 근방, 고대 근동 지역의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유사한 책들이 발견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가 있는데 이집트의 자살자에 대한 토론, 그리고 감동적인 농부의 이야기, 이게 능변 농부의 항의 뭐 이런 책인데 이런 책들이 왜 유명하냐면 그 욥기처럼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거, 그런 형식이 똑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의인의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의인의 고난이라는 이 주제가 인류 역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나 이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인류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아니라 이 주변 국가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이 문제에 대한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나 소재는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문제는 신학적인 차이점이고요. 그 차이점에 있어서 신학이 들어간다는 거고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욥기와 다른 지혜 문학과의 구분이에요. 그래서 욥기, 잠언, 전도서 이 세 권을 우리가 지혜 문학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도 수메르의 욥, 또 주인과 하인의 비관적인 대화, 이 대화 형식이잖아요.
내가 지혜의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세상 불의에 대한 불평, 이런 책들이 한 180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사실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짧습니다. 불과 한 200여 년 만에 이런 책들이 발굴되고 해독이 돼서 읽어보니까 성서의 욥기하고 내용이 많이 비슷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욥기보다 먼저 쓰여진 것 같다는 거예요. 문제가 욥기보다 몇백 년, 최소한 몇백 년 먼저 쓰여졌다. 그게 이제 문제란 얘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들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였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자, 고난 있잖아요. 고난. 우리 뭐 힘들죠. 굉장히. 이 고난에 대해서 신앙적인 해답을 제공한다. 그리고 진짜 의인이 누구인지를 밝힌다. 좀 나쁜 의인, 그리고 좀 좋은 죄인,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의인이면 의인이고 악인이면 악인입니다. 그리고 고난에 대한 교리적, 도덕적 해답들이 완전하지 않음을 알려주고 오직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적인 신앙 안에서 해결이 가능하다. 욥이 그 많은 대화를 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을 때 해결이 됐는데 사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 얘기의 요지는 내가 만들었을 때 세상을 욥 너는 뭐 했냐. 내가 세상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창조해서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 동안에 너는 뭐 했냐. 그렇게 질문만 막 폭풍같이 하시면서 대화가 끝나는데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욥이 완전히 깨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실은 이렇게 된 거라고 논리적인 대답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서만 가능하다. 자, 욥이 고난을 받았잖아요. 근데 왜 받았어요? 그냥 하나님과 사탄과의 내기예요, 내기. 이게 하나님도 나오고 사탄도 나오고 욥도 나오고 여기에 해설자가 나오거든요. 내러티브가. 그리고 독자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이제 사단이 세상을 두루다니다가 이제 하나님한테 왔을 때 하나님이 너 갔다 왔냐? 욥 봤냐? 욥이 너무 의인 아니냐? 그랬더니 그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치시면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쳐봐라. 하고 둘이 내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도 알고 사탄도 알고 해설자도 알고 독자도 아는데 욥하고 세 친구들만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기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 욥만 불쌍하지요. 주제는 까닭 없는 신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을 만약에 거두어 가시면 나에게 있는 것을 거두어 가셨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 구약성서에서 제일 마지막에 읽는 책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인간의 제한된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 자, 뭐 구조는 간단합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과 사단의 대결이에요. 자, 대결. 그리고 새 친구들이 방문하고 이제 욥이 탄식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부터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들어가는데 세 번 왔다 갔다 해요. 첫 번째 논쟁, 두 번째 논쟁, 세 번째 논쟁. 그래도 이제 얘기가 안 끝나니까 곁에 있었던 이제 엘리후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 논쟁에 끼어듭니다. 좀 젊은 사람이라고. 근데 그 엘리후도 뭐 한 32장에서 37장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뭐 특별히 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했던 말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 결말에 이제 욥이 이제 하나님을 만난 가운데 이제 깨달았다. 그게 욥기의 전형적인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자세히 볼까요?
좀 뭔 얘기를 했냐 이러고 놓고 보면은 일단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제 1차 논쟁, 2차 논쟁, 3차 논쟁, 그다음 엘리와 하나님인데 커다란 주제는 친구들이 와서 욥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 네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 모든 내용들이 너가 잘못했으니까 고난이 온 것이다. 너가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께 죄를 져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다. 근데 욥은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욥을 심판하면 그럼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되거든요. 선한 하나님이 잘못 심판한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못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너가 잘못한 거야. 그 얘기예요. 현재 고난은 욥 너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다. 엘리바스가 얘기하니까 난 죄 없어. 그러니까 빌닷이 그럼 네 자녀들이 죄를 져서 네가 고난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빌닷은 치사해요. 이렇게. 그러면서 회개해라. 네가 회개하면은 네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엔 창대해질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은 나와 있는 그 성경 구절이 빌닷이 한 얘기예요. 내가 지금은 심히 미약하지만 나중엔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게 축복의 말이 아니라 조롱하는 말이에요. 회개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욥은 나 죄 없어. 어떤 딴 중재자가 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소발이 죄를 지면 고난받고 회개하면 그친다. 그러니까 너희들만큼 나도 똑똑하다. 하나님한테 내가 직접 얘기해야 되겠다. 두 번째 엘리바스가 너 불공견하고 너가 죄인이고 너는 아주 교만한 자다. 하나님 앞에서 그랬더니 너희들은 위로자는 위로자인데 나를 굉장히 피곤케 하는 위로자다. 그래서 내가 막 지친다.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이런 형벌을 받을 거야. 하고 빌닷이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어. 이게 지금 시예요, 시. 그랬더니 소발이 잠시 동안 악인은 번영하지만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욥이 또 그 말에 대해서 아니야. 악인은 내가 봤더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안 믿는데 평안히 살고 돈도 많이 벌고 자식들도 잘 되고 늙어서 죽을 때 고통 없이 죽더라.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사업도 잘 돼서 부자고 장수하고 자식들은 더 잘났어. 하나님도 안 믿는데 왜 저러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사업도 망하고 자식도 잘 안 되고 막 힘들어.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논쟁에서 이 소발은 안 나타나고 엘리바스가 최소한 한 가지라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난 하나님하고 직접 얘기할 거야. 그랬더니 인간은 깨끗하지 못할 빌닷이 죄악 가운데 있는 존재야. 그랬더니 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아. 그랬더니 이제 엘리후가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너가 죄를 짓는 것은 너가 죄가 있기 때문이야. 고난엔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도 이제 욥이 가만히 있으니까 드디어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막 욥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 세상을 보여주시고 뭐 이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제 욥이 변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가 예전에 한 학기 동안 욥기를 했어요. 한 학기 동안 이제 신대원에서 한 학기 동안 욥기를 가르쳤는데 1장에서 42장까지 한 장 한 장 같이 읽으면서 16주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그냥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 한 구절 한 구절 물론 문맥을 따져가지고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배울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제가 이제 욥의 마지막 소유물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욥이 이렇게 막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막 대들잖아요. 대드는데 그게 저는 어쩌면 욥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자식도 죽었잖아요. 자식도 모두 죽었고 10명의 자식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세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다, 하나님께 불평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대화 속에서. 그 이유는 저는 욥의 마지막 남은 소유물은 자기의 자존심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도 아니었고요. 재물도 아니었고 자식도 아니었고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왔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명예와 자존심이 어쩌면 욥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소유물이었고 그 마지막 소유물을 세 친구들과의 대화, 토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깨지도록 하나님이 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진정한 소유물은 눈에 보이는 어떤 사물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집, 우리의 탐욕,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마지막 소유물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욥기는 이 의인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인과응보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욥기의 주제는 이 지혜라고 봐요. 지혜, 하나님 경외와 지혜. 생뚱맞게 28장에 지혜시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 지혜시는 어떤 사람이 지혜를 찾아서 떠나요. 그래서 막 땅속에도 가봤는데 지혜를 발견하지 못했다. 왜 우리가 땅속에는 보석과 광물이 있잖아요. 귀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땅속에 가봤는데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깊은 물에도 가봤는데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또 사망한테 물어봤는데 죽음한테 물어봤는데도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도대체 이 지혜라는 게 어디 있어? 라고 막 쫓아다니는 가운데 드디어 저기 소문만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봤더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말씀이 욥기서 28장에 나옵니다. 그게. 근데 28장이 딱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주제가 욥기의 주제가 의인의 고난이 아니라 일단 까닭 없는 신앙이 가능하냐는 거고요. 까닭 없는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사업이 망했어요. 나에게 잘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해 주셔서 믿느냐 이거예요. 장수하게 해주셔서 믿느냐, 축복해 주셔서 믿느냐. 욥기의 주제는, 욥기는 철학책이에요. 철학. 기독교인의 최고의 철학을 담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신다는 그 창조주. 창조주와 창조물의 그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그냥 신비해요. 그래서 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닥치죠? 몰라요. 신비로워.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잘 될 수도 있어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지혜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들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까닭 없는 신앙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게 욥기의 주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면 모세오경에 있는 율법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만 섬기고 부부를 공경하고 우리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렇게
또 내가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새벽에 나가서 새벽 예배 때 기도할 때 여러 기도 제목을 내잖아요. 거기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 청구서죠. 청구서. 하나님 이거 주시고요. 저거 주시고 저거 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뭐 승진하게 해주시고 큰 아파트로 이사 가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몇 년 하다가 새벽 예배를 몇 년 다니다 보면 이제 기도의 제목이 바뀝니다. 나에 대한 기도가 이제 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예언서 사상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호세아. 그게 사회 정의 사상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조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새벽 예배 때 나가서 기도 제목이 내 기도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새벽 예배 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이제 좀 성숙해지면은 사회를 위해서, 이 사회에 특히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내 옆에서 울고 있는 저 형제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내 저 자매를 위해서 내가 새벽에 나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건데, 그게 예언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더 올라가야 돼요. 저는 그게 욥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욥기는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고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셔서 그때마다 저렇게 저를 찾아와 주셨고 지금의 현재 나와 함께 계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어느 때는 굉장히 아픈 적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은 적도 있었고 뭐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적도 있었고 내 아내가 병들어서 몇 년 동안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셔서 저에게 신비로운 고난으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도 죽는 날까지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많은 것을 저에게 윤택한 것을 주시지 아니하셨을지라도 저는 평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는 그게 욥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고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까지 다가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주셨거든요. 자기 독생자 아들까지 주셨잖아. 일방적인 사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뭘 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그래서 아주 좋은 그 철학적인 담론을 담고 있는 그 책이 욥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욥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가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르 하쉬림 이렇게 써 있네요. 이게 이제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이런 뜻이고 우리 말 성경에는 아가라고 써 있는데 이게 이제 아름답고 숭고한 노래다. 한문 이름으로 적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뭐 애기 베이비가 아니겠죠, 아가가. 그리고 반대말이 잡가가 있어요. 잡가의 반대말이다. 누가 썼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썼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 솔로몬에 관한 솔로몬에게 바쳐진 요 말이 있어가지고 뭐 1장 1절에 나오니까 솔로몬이 썼겠지. 그래서 이제 순서도 잠언 전도서 아가, 그러니까 솔로몬. 그리고 그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3,000개의 잠언과 1,005개의 노래를 지었다.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다. 뭐 솔로몬이 지었다고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은 이 아가서가 굉장히 애끓는 지고지순한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솔로몬이 그런 사랑을 했을까? 이런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 왕이 한 여자를 위해서 이런 사랑을 했을까? 외경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은 그냥 지혜시라고도 얘기를 하는, 솔로몬을 빼기도 하는데 거기는 정확히는 솔로몬의예요. 근데 이거 솔로몬이 지은 거 아니라고는 이거는 거의 100명이면 100명 다 인정을 합니다. 외경, 신구약 중간 시대 때 쓰여진 거라서.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솔로몬의 저작이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렇게 또 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근데 뭐 누가 지었냐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6월절에 읽힌 책이다. 이게 중요하네요. 6월절에 읽었다. 그럼 6월절이 어떤 날이죠? 출애굽한 날을 기념한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가장 큰 명절은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은 지켜야 돼. 이게 패스오버, 넘어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놀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끄집어내서 데리고 나오셨다. 그래서 그 6월절 날 이걸 읽었대요. 아가서를. 그렇다면은 뭐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을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 그리고 술라미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사랑한 것처럼 무진장 사랑하신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해석을 하면서 아가서를 읽었어요. 6월절마다. 그래서 또 마기로스 축제 때 읽혀진 책이었고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의 정경에 이 아가서가 살아남은 겁니다. 아니면은 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묘사하는 게 아가서의 주제다. 이거고,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 초대 기독교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로 이렇게 바뀌어서 예수님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는 이제 분석을 해요. 아가서의 낱말 하나를 이제 현대학자들이 다 분석을 해보니까 고대 근동에 바벨론에 뭐 마루둑 뭐 이런 바벨 그 신들 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이런 거. 그런 신과 여신과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서 사용되었었던 그 용어들과 굉장히 유사하게 아가서에도 많이 사용되어졌다고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아가서를 또 분석해 보니까 사실 아가서는 통일돼 있진 않아요. 그래서 기승전결 정확하게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완벽한 구성을 이루고 있지 않고 그냥 단편들이 있는 듯한 모습이어서 줄거리를 정확하게 맞추려고 시도를 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28개, 약 30개 정도의 단편 시, 사랑에 대한 노래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듯한 인상을 받고 한 가지 독특한 점은 하나님이란 말이 여기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실질적으로. 그리고 믿음, 신앙적인 것에 대한 언급도 아가서에서는 사실 찾아볼 수가 없다.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1장 2절 3절 읽어보면은 나에게 입 맞춰주세요. 숨 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임에게서 풍기는 향긋한 내음, 사람들은 임을 쏟아지는 향기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 아가씨들이 임을 사랑합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임의 침실로. 제가 굉장히 그 부드러운 거를 사실은 골랐어요. 이거보다 더 성적으로 적나라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게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은 우리가 더 실감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나 유대인들도 이건 다 비유다. 이거는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이성 간의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요. 임의 침실로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사실은 합법적인 부부관계에 있을 때 그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 거룩하고 좋은 거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불결하고 더러운 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이 자체로 우리가 봐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람들이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남녀 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과 인간을 우리가 비유할 때 남자와 여자의 어떤 성관계, 섹슈얼리즘 같은 것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비유한다는 거가 친밀함을 나타내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뭐 요런 관계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비유적인 언어의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내 사랑하는 이는 나에게 몰약 주머니입니다. 그분은 내 가슴 사이에서 밤을 셉니다. 제가 공동 번역으로 했어요. 1장 13절에 이 말이 나오는데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인의 두 가슴은 그 성전의 지성소 언약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천사고 몰약 주머니는 두 그룹 천사 사이에 저장한 구름 기둥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레고리칼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초기 기독교 시대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가슴은 신약과 구약 성경을 나타내고 내가 그 가슴 사이에서 할 때 신약과 구약 성경 사이에서 몰약 주머니는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바꿔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현재 들어와서 이런 알레고리칼 해석을 거부했어요. 그냥 사랑이라는 거야. 남자가 자신의 두 가슴을, 남자가, 이제 여자가 자신의 두 가슴 사이에 남자가 얼굴을 파묻고, 이제 잠들기를 밤을 지새으면 하고 바라는 여인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1장 13절이다. 남녀 간의 사랑. 좀 기분 나빠지죠? 기분 나빠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는 알레고리칼, 이게 이제 비유적인 해석인데요. 그래서 오리겐, 유명한 사람이에요. 제롬, 또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조차도 알레고리칼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는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마틴 루터도 아가서만큼은 풍요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의 입맞춤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검은 피부. 이게 이제 햇빛에 그을려서 이제 아가서에 나는 피부가 검다고 나오는데 이거는 죄의 본성을 나타낸다. 이게 루터가 한 말이에요. 산과 언덕을 뛰어서 넘어오는 어린 사슴은 막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풍류로만 해석을 하면은 아가서에서 역사성을 절대로 찾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해석을 하자. 그래서 그 뒤에 여러 가지 해석이 시도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자론적인 해석이라고 있어요. 목자. 그래서 한 사람이 더 등장해요. 그래서 주인공이 솔로몬 왕이 아니라 어떤 목자가 등장을 해서 목자와 여인의 사랑이고 그 사이를 방해하는 이제 솔로몬이 등장을 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연극이나 드라마, 뮤지컬 공연을 위한 대본으로 이렇게 봤어요. 대본. 희곡이란 말이에요. 희곡. 그래서 이제 쿰란 사본 있거든요.
4세기거든요. 흥난사본에는 아가서의 등장인물들을 구분하는 요 기호가 이렇게 첨가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최근에 번역한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그 앞에 요거는 남자가 하는 말, 여기는 여자가 하는 말, 여기는 여자 친구들의 합창, 이런 식으로 구분해 놓은 성경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은 이게 어떤 뮤지컬로 그대로 공연했어도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런데 이거를 드라마로 봤을 때 2인 드라마냐 3인 드라마냐 이렇게도 좀 나눠요. 그래서 2인 드라마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고 3인 드라마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가운데 또 한 명의 목자가 등장한다는 거. 이 솔로몬하고 술람미도 사실은 솔로몬 할 때 이 술람미하고 히브리어는 같아요. 뭐 요것만 보면은 요게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솔로몬도 되고 술람미도 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 자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까? 저렇게 해석할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결혼식에 불려졌었던 노래일 것이다. 그러면 이건 벌써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업을 관장하는 이 팔레스타인의 남신과 여신의 주기적인 결합은 비를 내리게 해서 풍년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신들의 결혼식에 불려진 제의적인 노래였을 것이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신이 하나님만 밖에 없지 우리 성경에 무슨 남신 여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계속 해왔다. 그 마지막 결론은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자, 잠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바른 인간관계 이런 삶의 전반적인 처세술에서 사실은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잠언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어라도 있지만 잠언서를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어떻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잠언이잖아요. 그렇다면 아가서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성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목적을 제시하기 위한 책이 아닌가. 그래서 요즘 학자들은 이 아가서를 에덴으로의 복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이 잘 만들어놨는데 손상됐잖아요.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그래서 손상된 그 에덴 동산이 창세기 2 이후로 솔로몬 시대 때까지 손상된 상태로 됐는데 진짜 하나님과 믿는 사람들의 바람은 손상되기 이전에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가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가서를 통해서 잘못된 아담과 하와도 잘못된 사랑이었잖아요. 그런 잘못된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창조의 세계인 에덴 동산에서 다시 남녀가 친밀성을 가지고 즐기라는 거예요. 죄를 졌을 때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가 느낀 거는 부끄러워했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죄 짓기 전에는 서로 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상태, 친밀한 관계였는데 그게 깨졌는데 그걸 회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선한 것이다. 아가서를 읽어보면은 이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같이 있다가 이제 헤어지게 되고 다시 만나고 이런 과정들이 나오는데 남녀가 이렇게 떨어져 있었을 때가 이제 엠프티니스, 공허예요, 공허. 결핍이 되니까 병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만나면 홀리스죠.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게 결합이 되면. 그러니까 남녀가 떨어져 있으면은 불완전이고 결핍이고 붙어 있을 때는 온전함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은 히브리인들의 그런 해석 방법에 따라서 영적인 사랑을 노래한 것으로 우리가 아가서를 해석하면은 그러기에는 아가서에 나와 있는 표현이나 용어가 너무 노골적이에요. 그렇게 노골적인 표현과
까지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노골적으로 썼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노골적인 사랑을 하나님이 친밀하게 표현한다기보다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훼손된 에덴 동산으로의 복귀에서 남녀가 다시 만나서 아담과 하와의 상태, 죄짓기 전에 그 상태로 들어갈 것을 바라는 책이 아가서가 아닌가. 이렇게 문학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자, 제가 드린 말씀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 요즘 아가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최근의 그 연구 동향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이것이 꼭 맞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 자, 요게 이제 아가서에 나오는 이런 말씀입니다. 네, 아가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